예, 목소리 잘 마이크 조정해 주시고요. 제가 월요일 날 일어났더니 주일 지난 월요일 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지만 주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교리대학도 하고 금요일 설교도 하고 청지기 기도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지긴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작게 하다 물론 하다가 또 좀 크게 커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아마 또 이제 더 소리가 안 좋아질 텐데 오늘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신 날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쉬신 것도 사역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과 쉬신 것을 나누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질서대로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안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안식일과 함께 해서 연결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과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 우리는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까? 하는 점입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특정한 이 이단이 집요하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도 이 청년들이 막 밖에서 그 이단의 공격을 받고 들어와서 왜 그럽니까?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오신 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식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식을 검색해 보면 물어보잖아요. 그럼 답을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성경 구절을 하나씩 들어서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들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답을 못 하겠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에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예배일로 휴일로 지정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공격이에요. 이런 논리입니다.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에는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안식교 성도들입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죠. 그리고 안식교는 이단을 2개를 더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항상 이단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JMS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교리가 많습니다. 이만희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자, 안식교에서는 2개의 이단을 낳았는데 유명해요. 다. 하나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박명호 엘리야 복음 침례회, 돌나라 한농복회 같은 데예요. 2가지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이 박명호 돌나라 한농목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나왔으니까 교리도 비슷하겠죠. 뭐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고 나중에 이단 경계 줄 때 제가 한번 할게요. 안식교가 모체입니다. 원래 안식교였는데 안상홍 씨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고, 안상홍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교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교세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명호 돌나라 한농목교회 엘리야 복음침례회는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브라질에서 공사 중에 이 유치원생 아이들 5명이 매몰돼서 죽은 한인들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뉴스에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브라질에 집단으로 이주해서 완전히 황무지를 개척해서 거기다가 집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에는 청송에, 상주에 이 한농회 가지고 이쪽 본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 주스, 유기농 음료수들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안식교,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켜야 되고 기성교단은 구원을 못 받는다. 자, 그래서 이걸 모르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안식교는 그냥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독교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다르지 찬양도 똑같은데요?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다릅니다. 단순히 예배만 다른 날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교는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분류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식교가 시한부 종말론에 기초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시한부 종말 아시죠?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 생일은 아니고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장님이라는 목사를 중심으로 한 다미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날 뉴스마다 계속 그 이야기를 다루었던 기억이 저는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져들었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천국으로 끝났죠. 이게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교를 제일 처음 만든 윌리엄 밀러는 1844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종말이 왔습니까? 종말이 오지 않고 밀러는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앨런 G. 화이트라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계시와 자기의 예언을 통해서 안식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 이렇게 앨런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지금도 성경과 앨런 G. 화이트 여사의 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안식교에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나왔는데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윌리엄 밀러가 말했던 1844년의 종말의 때를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속해서 168년 후, 즉 2012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말이 왔습니까? 종말은 오지 않았고 안상홍 씨는 또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씨는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씨가 지금 교주가 되어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가 비슷해요. 자, 문제가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내리가 갖추고 있다면 전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사람들은 미혹이 되는 거예요. 문제죠. 시한부 종말론은 당연한 이단이고요. 또 뭐가 문제예요? 성경이 있지만 그들은 성경과 뭘 봐요? 앨런 G. 화이트라는 교주의 계시를 봅니다. 당연히 이단이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기성교와 달라요. 이 종교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예수님도 예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토요일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율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맞는 말 같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국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즉 흥분하니까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보쌈, 족발, 또 뭐가 있어요? 삼겹살. 안 그래도 요즘에 아이가 돼지고기 너무 먹고 싶다 그랬는데 오늘 저녁은 제가 삼겹살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벌써 제가 침이 넘어가는데, 못 먹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된다면 유월절 지켜야 되죠, 오순절 지켜야 되죠, 칠칠절 지켜야 되죠. 이런 절기를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말씀드렸죠? 성전의 휘장,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날과 달,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그렇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배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고 회당에 모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이제 떡을 떼기 위한 모임이 됩니다. 이건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그래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에 모였다는, 떡을 떼기 모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도,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강론하긴 하셨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 예배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단이 공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을 예배일로 만들었고 기독교가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휴일로 만든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로마에는 각 요일마다 그 날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데이, 화요일, 수요일, 그 날마다 다 있었다는 거예요. 토요일은, 예를 들면 토요일은 로마의 농업의 신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사턴이라는 신, 세터데이가 된 겁니다. 사턴이라는 신으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는 안식교는 로마의 농업신을 섬기는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휴일로 만들었는데 그날은 태양의 신의 날입니다. 태양신의 날, 맞아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그날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휴일로 바꾼 겁니다. 그날까지, 그 전까지는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휴일로 만든 거예요. 썬데이를 휴일로 만든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321년 3월 7일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칙령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귀한 태양의 날에는 각 도시 재판관과 백성을 쉬게 하고 모든 일터의 문을 닫게 하라. 이 칙령의 일부인데요. 그 어디에도 칙령에는 기독교인의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칙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죠. 전에는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뭐 하러 가야 돼요? 일을 하러 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이제 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휴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려는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분명하게 여러분 이걸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안식일로서부터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으로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구체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안식일이 아닌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안식일의 정신이 이 주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에는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개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다가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안식일이 출발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분명하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쉼을 통해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도록 배려하신 날입니다. 휴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본을 따라야 합니다. 쉬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안식일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로 이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휴식하신 그 안식의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유대인들은 다 같이 모여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킴으로써 나는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시가 된 것이죠. 자, 종합해 보면 안식일은 첫 번째 쉼이라는 개념, 두 번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 전통은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적인 전통에 맞서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을 쉬게 하라는 구원해 주신 그 정신의 기본 정신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안식일이라는 어떤 형식보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정신을 기억하며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모이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진정한 의미를 가장 잘 살려낼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쉬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언제예요? 부활하신 날. 다 연합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 그 주님께 봉사한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후 2세기의 이 교회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미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생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과 의미를 알았다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즉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주일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일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죠. 성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에 예배 빠지는 게 쉬우면 안 됩니다. 다음 주 한 주 빠지고 그냥 말지 뭐,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주일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이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예배.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만 드립니까? 아니죠. 예배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방송실에서 섬기는 일, 또 이렇게 찬양하는 일, 찬양을 연습하는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음식을 먹거나 목욕을 하거나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너무 율법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것을 다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치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다 막았습니다. 다 못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사 드세요. 여러분, 음식을 사 먹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굶어요? 해주는 거 먹어요? 해 먹어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말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안 사 먹으면 나는 먹기만 하면 되지만 누군가 음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 시키는 거잖아요. 돼 있는 거 먹으면 됩니까? 갖다 줘야 되잖아요.
뭐 목사님 그 음식 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을 사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전에 너무 이런 부분을 강조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 끝나고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시려고 택시를 이용하셨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대요. 택시 탔다고 주일날.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갑니까? 버스 타면 돼요? 버스는 버스비 안 냅니까? 카드 찍으면 돈 안 나갑니까? 운전해서 가면 됩니까? 운전해서 가면 돈 안 나가요? 그 기름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늘 안 넣으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설교를 하러 가는,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그 중요한 일에 왜 못 타요? 이건 아니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일에 무조건 다 일가지고 쉬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기 소방차 쉬어야 돼요? 구급차 쉬어야 돼요? 비행기는요? 토요일 날 비행기 딱 떴다가 주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장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면 내려와야 됩니까? 바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 버스 운행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버스 타고 교회 오는 분도 계시죠? 어떻게 됩니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일은 주일에도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형식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형식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친히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아픈 사람 보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너 내일 와 이러지 않으셨고 고치셨어요. 안식일에도 배고픈 제자들이 미리삭 먹는 것을 변호하셨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고 내가 희생하는 일을 안식일에 주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된다고 해서 예배를 제가 다 된다고 했죠. 다 된다고 해서 예배 빼먹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선이에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예배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일한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리고 저 밑에 가서 막 일하시는 분들을 교회마다 보게 되는데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사람을 위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 일이 중요하지 않으면 다음에 하면 돼요. 다음에. 그렇죠?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하면 돼요. 다음에 하면 됩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해도 돼요. 요즘 얼마나 가족이 모이기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고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요즘에 주일 오후에 가족 예배로 돌리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식구끼리, 성도끼리 모여서 가볍게 산책을 하고 예배 후에 운동을 하고 아주 이것도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 칼빈도 주일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말을 타고 하는 운동, 크리켓 같은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대신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세속적인 일은 우리가 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속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은 여러분이 평일에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내 직장의 직원이 쉽니다. 그렇죠? 내가 쉬어야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종이나 나그네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직장에 나가야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주일에 사업장을 열어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일에는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점차 줄이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루를 쉰다는 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이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설교하면 욕먹습니다. 목사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요즘에 어느 때인데 주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삶이 얼마나 퍽퍽한지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합니다. 지금 주일에 문을 여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쉬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지금 주일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안 다닐 수 있도록, 주일에 쉴 수 있도록 쉬는 직장을 찾아보시든, 아예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구할 때부터 주일을 쉬지 않는 직장 아예 구하지 말고 나는 믿음을 가겠다라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주일에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기쁨을 또 유익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스마트폰 꼭 필요하면 하실 수 있겠지만 주일에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줄이셔야 됩니다. 휴대폰 게임 학생들만 하는 거 아니죠? 청년들만 하는 거 아니죠? 어른들도 하죠? 어르신들도 하십니까? 카카오톡으로 이상한 글 퍼다 나누는 거. 제 카카오톡에 지금 70개 안 읽은 문자가 아직도 있어요. 매번 이상한 거 보내셔가지고 주일에는 쉬셔야 됩니다. 쉬셔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 이런 거 너무 빠져들면 안 되고요. 쉬어야 돼요. 눈도 쉬고 머리도 쉬고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특별히 쾌락과 유흥에 관한 일들, 오락을 위한 일, 관광, 여행, 쇼핑 이런 것들은 주일에 피해야 합니다. 또 아까 제가 주일에 밥 사 먹고 하는 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가급적 쓸데없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육체의 휴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내가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몸소 보여주신 날이고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뭘로 증명하는 게 성도입니까?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나는 세상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일에 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나는 감사함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준비. 그냥 오늘 일요일이니까 늦잠 자고 늦게까지 한 11시까지 자다가 대충 일어나서 옷 입고 막 기대감 없이 이번 주도 그냥 갔다 오면 되겠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육체는 영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딱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기에 걸리니까 기도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영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쉬면 영혼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의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